덥다 더워. 맨날 하는 인사가 이 모양이어도 항상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많아요. 아이스크림은 시원해. 뜨거운 게 없어. 아는 항상 몸과 정신을 차갑고 씁쓸하게 해주지.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님은 영원히 칭송받을 거야. 이렇게 여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정? 인정당할 때까지 열심히 큐티를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학원으로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사야가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39장이 첫 단원, 40장에서 55장이 둘째 단원, 오늘부터 살필 56장부터 66장까지가 셋째 단원이죠. 각 단원은 시대적 환경적 배경과 책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씩 달라요. 40장에서 55장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바벨론에 눌러앉겠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기대하거나 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이사야서의 셋째 단원은 그중에 귀향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온성이라는 배경으로 진행돼요. 귀향이 아니라 귀향이야. 자, 시온이 나왔다. 익숙한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라고 했죠. 또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에요. 40장에서 55장 둘째 단원에서 하나님은 포로 시온을 위로하시면서 시온성으로 들어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심이란 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약해 빠진 믿음과 빈약한 정신력의 사람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사야 56장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봅시다. 잘 봤지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70년 만에 돌아왔어. 우리는 이제 자주 독립국이야 만세! 우리도 광복절 제정! 하는 흥 터지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보다는 뭔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라는 말씀으로 보여요. 칭찬보다는 가벼운 꾸지람이나 충고죠. 내일 본문에서 더 크게 야단치시겠지만 비록 신앙심이 남아있어 정부 치고 살던 바벨론 아무 도시, 아무 동네를 떠나왔지만 사람이 돌아왔다고 시온이 예전처럼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거긴 파괴되고 무너진 성이야. 하나님이 55장까지 해서 계속 그 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온 재건 프로젝트는 물리적 재건과 영적 재건 두 가지 미션을 달성해야 돼요. 물리적 재건은 건축물 2개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먼저 성전 재건. 말할 것도 없죠. 성전은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완공할 건축물은 시온성이에요. 시온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자 보호의 상징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벽은 바로 그 시온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 폐허로 변한 땅 위에서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돼.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의욕도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맨날 막노동 뛰어야 돼. 철거하고 벽돌 굽고 그 와중에 전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입이 한 3미터는 튀어나오겠지. 이게 뭐람? 뭐 이래? 이게 무슨 회복이야? 약해 빠진 믿음과 빈약한 정신력이란 바로 이런 뜻이야. 지들이 죄 지어놓고 그래서 벌받았는데 고향 앞으로 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환경과 상황이 나쁘다고 다운되어 있는 그런 것,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시온 재건 프로젝트에서 더 중요한 건 영적 재건입니다.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하나님은 먼저 이걸 고쳐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시온을 재건하시면서 더 큰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시죠.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구원의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실 거야.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이쁨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시온으로 초대하세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기꺼이 들이시지. 이렇게 시온 재건 프로젝트는 보이는 건축물과 보이지 않는 신앙의 탑을 쌓는 것으로 완성될 거예요. 고레스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초라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물리적 재건과 영적 재건 두 가지를 초자연적 기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난관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런 배경하에 오늘 1절이 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내 구원이 곧 이를 것이며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시온성 폐허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귀족 출신, 제사장 가문, 평민, 그리고 하층민, 이방인, 고아, 과부 등. 폐허 위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되지 못하고 차별과 억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사실 물리적 제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야 성전을 다운그레이드로 복원해서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7절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인성에 문제 있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 차별하고 쫓아내요. 신앙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행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56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대로 따라오길 명령하세요. 정의를 지켜라. 올바른 일을 하여라. 3절에 외국 사람,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4절에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한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는 5절에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6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자는 7절에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예전의 성전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인데 7절 뒷부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선포하세요. 8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잘 들어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고 하시죠. 보세요 여러분, 시온 재건 프로젝트는 물리적 재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설사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위에서도 신앙만 똑바로 서면 됩니다. 그 신앙은 말로만 2박 3일 떠들 수 있는 가벼운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이 곁들여지는 묵직한 신앙이어야 돼요. 1절을 다시 보자.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을 하여라. 내 구원이 곧 이를 것이며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무엇을 해라? 구원이 임할 것이다. 비슷한 문장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생각해 볼래요? 검색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을 하니까 보상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면 그 보상으로 천국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니까 비로소 구원을 고려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이스라엘도 신약시대의 우리도 확실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그림자처럼 확실히 따라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나는 말뿐인 믿음만 오래 간직하고 순종 없이 안일하게 살지는 않나요? 내 속에 재건되어야 할 것, 부족한 무언가는 없나요? 오늘 적용으로 이걸 해봅시다. 더 심각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해서 구원 못 받은 기독교 종교인은 아닐까요? 부디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시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큐트로 다시 만날게요.